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젖어 세상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와 같이 거하고 있는가? 그에 따른 결과물은 너무나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자리 가운데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요셉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쇠사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가 수레를 타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14년간의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물론 너무나 힘들고 절규하며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놓여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적절한 때에 최고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애굽 온 땅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신하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자라는 말, 이 말에 그가 모든 이들이 좋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구나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 성경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라는 칭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셨고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애굽 땅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내게 더하여 주시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로이 그를 운행하심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지혜로이 이끄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요셉은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놓여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가 이와 같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이나 옥에서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이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는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느 곳 가운데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요셉의 칭함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차이점이 있었다면요, 그가 어느 자리 가운데 있었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죄수에서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이 모든 자리 가운데서 윤택함으로 채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결단만큼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께서 귀히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도 충성되이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요. 사므랏 바네아라는 이름을 더하여 줍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삶을 사니까 세상도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바로왕이 말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왕 앞에서도 왕이 세운 자에게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왕의 말, 인간의 왕의 말에도 이와 같이 모두가 복종한다면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왕께 충성되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충성되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형통한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